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 받았다.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하죠. 다리 떨면 뭐라 그래요? 복 나간다 하고 이제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이렇게 많이 혼났습니다. 행복하세요라는 말 많이 쓰죠. 행복하세요? 아니면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행복, 복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합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죠. 그런데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각자의 생각이 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일이 잘 풀리면 복이고요. 안 풀리면 불행이에요. 많이 벌면 복으로 보이고 부족하면 좀 불행으로 보입니다. 인정받으면 복이고 외로우면 불행이라고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도 있죠. 울면 불행하다고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뭐 이런 일이 잘 풀린다, 뭐 많이 번다, 인정받는다, 웃는다, 이게 뭐예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 어떤 상황과 조건으로 인한 결과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복이 생긴다는 거죠. 취업했어. 너 진짜 복 받았구나. 조금 더 나아지면 행복할 거야. 이 문제만 끝나면 행복할 거야. 뭘 잘못해서 나는 복이 없는 거지? 왜 복이 없지? 저 사람들은 참 복이 많은 것 같아. 인복도 있고 뭐 물질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상황이 좋아져서 행복한 거 잠깐입니다. 상황이 좋다고 무조건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행복의 빈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가질수록, 내가 많이 어떤 상황이 이제 좀 나을수록. 상황이 나쁜데 그런데 평안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아닌데도 평안한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갖지 못했는데도 평안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상황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복이 없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복의 기준은 과연 외부의 어떤 조건일까? 복의 상태에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 맞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게 달라요. 우리는요, 많이 벌면 뭐 좋습니다, 뭐 풍족하면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상황에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 무너진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들을 보면서 복의 기준을 뒤집으십니다. 거꾸로 말해요. 우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다. 웃는 사람들 화 있을 거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울고 있는 사람한테 복 받은 거야. 웃고 있는 사람한테 너 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특이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나 팔복이라고 말하는 복의 내용인데 전체는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본문만 가지고 말하니까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 같고요, 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읽다 보면 이상하고 불편합니다. 왜 가난한 자한테 복이 있다고 하시지? 왜 배부른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시지? 웃는 게 왜? 예수님은 지금 어떤 행운이나 조건의 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의 본질, 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냥 기분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단어예요.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요, 우리가 선택할 거잖아요. 우리가 그 복을 이제 나는 이 복을 따라갈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어떤 걸 따라가면서 선택을 합니까?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복이죠. 그 복을 따라가는데 이 복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당장 부족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한 자들의 조건을 가진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셨는지. 오늘 복 받으라는 위로 메시지 아닙니다. 참된 복의 기준을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붙들던 복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한 번에 두 개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복은 상태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복은 상태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 이제 온갖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가난한 사람, 여기 병 걸린 사람, 여기 상처받은 사람, 여기 눌림 받은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을 거야도 아니에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복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현재의 조건보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사람에게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물질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상태로 복을 판단하거든요. 좋으면 복이 있고 나쁘면 불행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네 마음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 이게 바로 복이야. 너네 뭘 가졌고 못 가졌고 이게 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풍족해도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기준은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라는 거죠. 방향이라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경제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 거야. 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맞잖아요. 예. 두 끼 안 먹으면 더 배고픕니다. 세 끼 안 먹으면 더 배고픕니다. 배고프면 뭐가 찾아요? 배고프면 밥밖에 안 찾습니다. 그거 정말 불행해요. 배고픈데 춥기까지 해보세요. 배고플 때 추운데 졸리기까지 해보세요. 내가 정말 햄버거를 하나 먹고 싶은데 내 주머니에 2,3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햄버거는 2,500원이에요. 그럼 먹지도 못해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복 있다? 에? 제가요? 추워서 보일러를 틀어야 되는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칠 돈이 없어서 그렇게 달달 떨고 있는데, 연탄이 없어서 그냥 추운 방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 있다? 네?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부족함은 인간의 마음을 깨우고 울음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는 걸, 하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지금 울지만 너희는 웃게 될 거야. 눈물이 끝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부분이야. 시작점이야. 너 울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가 시작될 거야.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잊으면 불행이고, 상황이 어려워서 울고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가까워지면 복이라는 거예요. 복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불행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마음 어디로 향하고 있어? 너 지금 마음 어디로 향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함, 부족함, 눈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면 그게 바로 복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복의 문제가 그 상황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거죠. 복은 웃을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까 찬양했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결핍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게 이걸로 넘기는 건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눌러달라고 하면 눌러주세요. 아직 안 누르셔도 돼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우는 사람들, 미움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보면 복이 아니라 뭐예요? 불행이에요. 근데 오히려 말씀하시는데 지금 너희가 겪는 이 결핍 나와 함께면 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복이란 넘치는 걸 말하죠. 돈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그래서 안정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태, 채워지면 흘러 넘치는 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른 관점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핍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안 찾으면 다 끝이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배불러도 하나님 찾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난은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가난해서 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가난한 사람들은 착하고 부자들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들은 많이 뭐 얻기 때문에 뭐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착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라고 하시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 없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언제 인정할 수 있냐면 내가 가난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불행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불행하면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죠. 조금만 더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부터 행복했을 텐데 뭐 덜 힘들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은요 많이 가졌을 때보다 부족할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풍족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족하면 하나님을 더 붙듭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안타깝게도 솔직히 내가 힘들 때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입니다. 갈급함이 있을 때예요. 제가 조금 지저분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너무 화장실이 급해요. 운전을 하는데 화장실이 급해요. 근데 앞에 차가 막혀요. 난 미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 수는 없어요. 집에는 가야 돼요. 아니면 어떤 건물이라도 가야 되는데 여긴 고속도로예요. 근데 땀이 비질비질 나요. 배는 아프고. 그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 진짜 한 번만. 저 진짜 큰일 나요. 주님, 열려라. 첫 1차선입니까? 2차선입니까? 3차선입니까? 제발 내비게이션으로 5분 남았다는데 주님 전 2분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힘든 이 나의 안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꼭 힘을 줄 수 있게.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걸로 합시다. 근데 집에 가서 화장실을 딱 갔다가 끝나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들어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볼까요? 아니요. 쇼츠 보고 릴스 보고 있겠죠. 그게 사실은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후련함에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생리 요건들이 해결되었음을 만족하면서 다음 만족할 것들을 찾아갑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내가 힘들 때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두 번째, 배고픔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줄인자를 말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힘을 해결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채울 수 없는 그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앞이랑 마찬가지죠. 내 능력으로 안 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강해지는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강해지는 거는 최대치가 있어요. 내 한계를 느끼면 느꼈지 내가 최대로 강해지는 건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때를 내가 경험할 때는 나 진짜 강해집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 나 진짜 도우시네. 이걸 경험하는 그 순간요, 정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요 이 감격을 1년 동안 경험했어요. 교회 개척하면서 작년에 이제 여름에 교회 개척하면서 그때 정말 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이게 복잡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어떻게 살지? 이게 가장 컸어요. 우와, 여기 월세 어떻게 감당하지? 그나마 싼 데로 왔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남겨놓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다 쓴 거예요. 다 썼어요 정말. 더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어떡하지? 근데 월세가 다가옵니다. 어떡하지? 하나님이 하시겠죠? 주님 제발, 주님, 어떡하죠? 근데 거기서 툭 물질적인 부분도 툭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도 너무 고맙겠죠. 그 사람한테 너무 고맙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여기 7층에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브런치빈을 매일 오시는 분 아니면 어려워요. 브런치빈을 매일 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고 가시냐면, 제가 제 방에 있으면 다 들리거든요. 다 가면서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엘리베이터 내려서 들어오면서 여기 교회도 있네? 여기 교회가 있나? 이러고 가요. 그게 다예요. 그게 끝이에요. 뭐 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뭐 해야지, 거의 없어요. 십자가도 없고요. 저희 간판 보였어요? 저희 교회 간판 없어요. 뭐 시트지를 좀 요만하게 붙여놓은 게 다예요. 할 수 있는 거란 건 뭐 온라인 정도인데 없어요. 강대상도 없어요. 심지어 누가 보면 교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이 청색 자켓 입고 예배 드려요.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쟤네도 웃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1년 내내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게 하셨고, 진짜로 실제로 이쪽을 주시면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을 주시면 이쪽에서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정말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경험해 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 저희 그 계좌에 뭐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당당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걸 1년 동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안 되면 뭐 모르지 뭐 라고 생각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이 시기에 우울증 비슷하게 왔었어요. 한 명도 안 늘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씩 옵니다. 왜 와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전혀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내가 잘해서는 말이 안 돼. 더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여기저기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줄이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부유했다면, 제가 뭐 자산이 한 30억 아니면 뭐 한 1억 2억 이렇게만 있었다면, 현금으로 있었다면 하나도 그러니까 제가 버틴 거죠. 제가 돈이 있어서 버틴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채워졌을 때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진짜 행복은 누가 채우는지를 알 때입니다. 나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를 또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를 향해서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니, 선포하십니다.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 상태가 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눈물을 꼭 기쁨으로 바꾸실 거라는 약속의 표현이에요. 너 울고 있지, 너 아파하지, 내가 다 알아. 근데 기다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웃게 될 거야.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픔들 나 너무나 잘 알아. 너네가 지금 나한테 병고침을 당하는 정도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너네 인생이 회복될 거야. 그리고 너네가 슬픔이 기쁨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을 더하실 때도 있는 분이시지만 대부분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의 눈물이 사무엘이라는 복으로 바꾸셨고요, 요셉의 눈물을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가장 큰 거 뭐예요? 십자가의 눈물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물, 지금의 그 눈물 내가 웃음으로 바꿔줄게. 내가 기쁨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결핍은요,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미움받는 자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너희가 욕하고 미움받을 때, 전 이 말씀이 제일 웃겨요. 욕하고 미움당하는데 기뻐서 뛰놀라고 하세요. 그냥 기뻐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뻐서 뛰놀라고 하세요. 진짜 이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미움받는데 기뻐해요? 여러분, 미움받는데 기뻐하실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막 침을 뱉는데 웃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누가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화내고 막 성질 내는데 웃을 수 있어요? 그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냥 웃어라도 아니에요. 기뻐서 뛰놀래요. 막 축제를 벌이래요. 저희 축제 벌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 오늘 욕 먹었거든요. 이거예요. 저 감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저 침뱉음 당했어요.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씀 따라 살려다가 받는 미움,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다가 받는 미움, 신앙 때문에 받는 조롱, 주님의 길을 걸으려다가 손해보는 것들이 있을 때 있죠. 예수님 그 자리가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내 삶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움받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 더 많은 기쁨을 주실 거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뛰어놀라는 거예요. 너네 인정받았어, 그러니까 뛰어놀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까지, 내가 오해해서 한 것까지 미움당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를 인한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입에 담기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개신교를 자꾸 개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함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서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입니다. 우리만 사랑해서고 교회 안에서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남의 잘못이라고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들까지도 의를 위한 핍박이야 하고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바뀌어야죠. 회개해야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온전케 되려고 노력해야죠.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 잘못을 구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게 사람을 대하고 받는 욕을 말씀을 지키다가 받는 욕이다라고 얘기해요. 누군가를 말씀으로 정죄해요. 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살아,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지옥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핍박받았다고 즐거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가장 큰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 없는 정죄, 사랑의 마음이 없는 손가락질은 잘못이에요. 악이에요. 내가 사랑하면서 받는 잘못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것 아닌 것들은 그냥 잘못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상태 보지 마예요. 결핍을 두려워하지 마예요. 그 자리에서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핍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피하고 싶은 자리, 부족한 자리, 눈물의 자리, 억울한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기 더 쉽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만나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와 복의 차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복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네 가지 화를 말씀하세요.
듣기 편한 말씀은 아니죠. 화에 대한 말씀이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복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를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복을 바로 보려면 화가 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행복하면 안 돼? 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뜹니다. 예수님은요, 부자가 불행하고 웃으면 안 되고 칭찬은 나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동일합니다. 상태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그게 화가 된다고. 그 기준은 얼마를 가지고 웃고 울고 인정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 없이 누리는 만족은 예수님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면 어때요? 부자이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게 아니라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아지면 하나님을 더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다. 뭐 허락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구매하면 돼요. 그럼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말씀 안 봐도 오늘 잘 돌아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게 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 보세요. 기도하겠어요? 딴 거 하겠죠.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참 부족한 사람이야, 참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교만할걸요.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오는 것이 화라는 거예요. 복은 얼마나 채웠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채우느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 없는 기쁨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슬픔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쁨을 금지하는 분도 아니에요. 가끔 뭐 교회 와서 웃으면 안 된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네 웃으면 안 되고 되게 이게 진지하게 근엄하게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웃는 거 너무나 사랑했어요. 예수님, 심지어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세요. 우리를 보고 와 너 너무 기뻐,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기쁨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요, 예수님 없이 웃는 인생입니다. 잠깐의 성공, 잠깐의 만족, 잠깐의 안정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 잘 웃을 수 있어요. 가끔 웃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우리의 도파민이 터지면 너무나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환경만 조금만 바뀌어도 사라집니다. 문제 하나만 와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언제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쁜 거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인형 뽑기에 가서 1,000원을 넣었는데 한 번에 뽑은 거예요. 그 뽑고 오 하고 딱 떨어져서 우와 했을 때 그 기분은 어떨까요? 정말 좋습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 기쁨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그 인형은 쓸데가 없어져서 교회 앞에 걸어놓겠죠. 뽑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거기서 끝이에요. 그게 막 한 달 전에도 와 한 달 전에 내가 그걸 뽑았지 너무나 기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잠깐의 만족은 잠깐에서 끝납니다. 배부를 때도 그렇지 않아요? 어젯밤에 여러분 저는 배고팠어요. 배고픈데 살찔까 봐 못 먹고 있다가 빵의 유혹에 빠져서 먹었습니다. 네, 크림빵을 먹었어요. 먹고 나서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배부른데 배부르고 만족한 건 그 순간이고 한 3분만 지나니까 괜히 먹었다. 살찌면 어떡하지? 이미 쪘는데. 네,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잠깐의 만족, 잠깐의 성공, 잠깐의 인정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웃을 수 있습니까?
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바뀌어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기쁨, 상황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쁨이 되면 어떨까요? 기쁨의 중심이 예수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웃음의 기준에 예수님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웃음의 근원으로 예수님을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음에 만족하지 말고. 세 번째 뭐예요? 한번 눌러주세요. 예수님 없이 칭찬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말해요. 왜요? 세상의 칭찬에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칭찬하고요 내일 욕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막 우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내일 무슨 문제가 터지면 갑자기 문제가 터질 수 있으면 저 사람 뭐야 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요. 사람의 칭찬이 기준이 되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부터 사람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끝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죠. 뭐 어떤 분들 이제 연말이니까 수상소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가 되는 사람은. 근데 가짜가 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다 나 때문인데. 나 최고.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잘했어. 그러면 교만해지죠. 하나님 교만 얼마나 싫어하시는데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칭찬받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칭찬해주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입니다. 결국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남이 된다는 겁니다. 복과 화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복은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고 화는 내가 주인 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복과 화의 차이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상황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화도 가진 것이 많아도 웃고 있어도 인정받아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화는 예수님이 없을 때 몰려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결핍도 눈물도 외로움도 상처조차 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배불러도 웃어도 인정받아도 심지어 로또 1등 당첨돼도 화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으로 결코 복과 화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복의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찾고 복을 계산하고 복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해합니다. 내 상황이 조금 흔들리면 복이 사라지는 것 같고 누군가 더 잘 되면 내 복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복이라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태가 좋을 때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 흔들릴 때 눈물 지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 부유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잘 풀릴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당연히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열심히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때이든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이 되면 우리 주변도 달라집니다. 상황 탓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부족함 때문에 움츠리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다 예수님을, 결과보다는 관계를, 상태보다는 중심을 바라보는 인생,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세요. 그런 마음 주세요. 두 번째로 결핍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예수님이 복의 기준이 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